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으로 주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감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 혹은 어떤 형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상 혹은 어떤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끊임없이 범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려도 그 내려오는 때가 더딤으로 인하여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여러분 아론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자중시키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금 귀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갖다 주었을 때 아론이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는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상 숭배란 어떤 것이 속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시골에 가보시면 다 있을 텐데요, 동네 중앙에 보면 당산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가면 당산나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명절 때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곳에 새끼줄을 묶어 놓고 그 새끼줄 사이사이에다가 하얀 문종이를 끼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는 명절 때마다 그곳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산나무가 그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국 치앙마이 단교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원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는요, 그 사원에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수많은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는 복을 비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찰에 가보면, 절에 가보면 그런 사람 형상을 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구동에 가보면 커다란 불상이 놓여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러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상들의 위패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것, 절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차례를 지낸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이번 추석 명절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아마 차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본래 이 차례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정신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차례는 좀 달라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샤머니즘과 결합을 해서 조상의 혼백을 우상시하는 행위입니다. 차례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조상의 혼백을 섬기고 인간의 복을 비는 자리가 바로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좀 더 엄밀히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귀신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행위라고요? 귀신에게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천주교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례를 문화의식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천주교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에는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래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주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제사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궁합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구설하고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하는 행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해가 딱 되면은요, 이 한 해를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 한 해 좀 잘 풀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어디로 갑니까? 점을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아니면 구설하거나 한 해의 운세를 보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무당에게 찾아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무당 중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온대요. 무당을 찾아와서 점을 보고 또 한 해의 운세를 보고 그리고는 궁합을 보고 구설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받는 행위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셋 왕이었는데요, 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므낫셋 왕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들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 므낫셋 왕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부적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받아와서 베개 밑에라든지 아니면 옷 속에라든지 아니면 가방 안에 넣어서 그리고는 다니면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요, 이 굿하는 것을 문화재로 여기고 문화 행사로 굿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집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에 큰 공사를 앞두고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그 돼지머리를 앞에 딱 놓고는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돼지머리를 살 때 돼지가 어떻게 웃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돼지머리가 환하게 웃는 정도,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야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돼지머리가 환하게 웃는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그게 절을 하고는 그게는 부조 비슷한 것을 여러분 그 입에다가 5만 원권, 만 원권을 넣어가지고는 복을 빌고 그리고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어떤 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행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어떤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하는 행위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반드시 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2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의 숭배를 받을 만한 능력이나 신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생사화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만들어진 우상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더럽히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의 일부분은 땔감으로 삼아서 팡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고기 구워 먹는데 그 장작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곳에 복을 빚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구나 나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차라리 나무를 가지고 장작을 떼면, 그걸 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평양 어느 섬에 가보면은요 볼기 맞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갈 때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바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바다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득가득 배에 싣고 돌아올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볼기 맞은 신 앞에 가가지고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감사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오히려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폭우를 만나거나 아니면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제대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신전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 신을 엎어놓고는 그 엉덩이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못된 신아, 내가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일으켜? 내가 바다에 나갔는데 물고기도 이렇게 못 잡게 만들어? 이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이 궁뎅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막 궁뎅이를 때린다고 해요. 이게 바로 볼기 맞은 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것에 복을 빌고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반드시 금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말은 신을 형상화하여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내 눈에 보이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형태로 인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화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를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수염도 굉장히 길게 하고 머리는 하얗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성경 개관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북쪽 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제10대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팽배했던 바알 종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바알 종교를 섬기는 그 신전을 공중 변소로 바꿔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는 신전을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에다가 신전을 세웁니다. 하나는 북쪽 끝에 단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남쪽 아래,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 아래에 베델에다가 여러분 신전을 세워요. 근데 그곳에 무엇을 신전을 세우는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두 군데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것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본받았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예후가 그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 바알 신전을 없애서 그것을 변소로 만들어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형상화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본래 합동측에서는 강단 뒤에 예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려가 무엇이었는가? 그 십자가가 형상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 뒤에 그 십자가를 없앴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반드시 금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시골의 당산나무는 우리 마을만 지키는 신이에요. 또 어느 절에 가보면 그 절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형상은 그 절을 지키는 나름대로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계시지 않으한 곳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마치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덤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화할 수 없어요.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상 숭배를 반드시 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여 3, 4대까지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속이 좁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딴 남자를 쳐다본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뭘 느껴야 되죠? 질투를 느껴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우상 앞에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세상의 것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거 뜸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 만나고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참으로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도 막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근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내게 힘주지 아니하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아니면 무당 찾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꼬여 있을 때 무당 찾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셔서 아무리 풍랑이 불고 위기를 만나도 그 모든 위기와 풍랑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